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 간단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참 놀라운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밤입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삼남성교회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축복하고 나가는 특별한 밤인데, 이 축복의 밤에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저도 물론 이제 대학은 일반 직장보다는 그래도 안정된 그런 조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학 생활 하면서도 대학의 직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기업체보다도 안정된 그런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기업체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직서를 써가지고 가슴에 탁 써가지고 가슴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해가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부서가 막 없어지기도 하고요,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참 이런 상황에서 또 승진을 해야 되는 때에 또 승진을 하지 못할 때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래서 해마다 또 인사발령이 나야 되는 그때가 되면은 마음을 졸이고요. 그 조직사회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해보셔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한 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조업 분야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책상에 딱 와보니까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해고 통지서가. 그러니까 자, 장로님 그냥 앉으셔. 조금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조금 덥더라도 말씀을 전할 땐 집중을 하세요. 할렐루야. 네,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자, 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딱 있는 거야. 해고 통지서가. 그 해고 통지서를 보고요, 회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상사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이 사업체를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고 통지서를 보낼 수가 있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랜 동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면서 그 자기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좀 삭히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또 헤맸지만은 결국은 살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기 돈도 다 쓰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힘들면 가장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장들은 집에 가서 힘든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또 아이들이 받을 충격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슴앓이 하는 거죠. 대부분의 가장들이,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여보 죽고 싶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그런데 하지 않은 일이 딱 한 가지 있어. 당신의 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당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남편이 충격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직장과 직장 상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기도도요,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내가 오랜 동안 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기도의 동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의 마음속에 직장 상사에 대한, 자기를 해고시킨 그 상사에 대한 그 분노, 마음의 그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품고는요, 희망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분노, 자기를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분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 마음에 눈 녹듯이 그 직장에 대한 분노, 상사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어느 순간에 딱 통찰력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들을 참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30분, 요즘은 1시간, 1시간 반. 요즘은 그래서 아예 새벽에도 끝나고 특별한 일이 안 한다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침도 안 먹어요. 그 단에서 7시 넘어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그만 집 한 채 남아있는 거, 그거를 은행에 대출을 잡아가지고 작은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5년 만에 작은 기업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그가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여행을 다녀봐도 깨끗하고 좋은 그런 호텔이나 숙소들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돈이 자기처럼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작은 데는 가면 시설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모처럼 여행인데 편히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시설이 또 안 좋지도 않으면서, 가격은 적당하면서도 그래도 여행 중에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비전을 갖고 이 일에 손을 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여러분, 그 호텔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저도 해외에 나가거나 외국에 유학생활 할 때 이 호텔을 자주 이용했어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저가, 그러면서도 아주 품위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쉬기에도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 호텔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는 술집이 없습니다.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갬블링 할 수 있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호텔에는 없고요. 호텔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경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을 어느 호텔에는 여러분 서랍을 딱 열어보면 그 서랍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 바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블이. 혹시라도 이렇게 여행 중에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그것에 머물다가 말씀을 보고 세임을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기업이 이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캐먼스 웰슨이라고 하는 이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우리가 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자기 삶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경험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저런, 이제는 교우들의 가정 상황을 제가 다 알아요.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정도의 숫자가, 담임 목사가 깊이 있게 교우들의 모든 자녀들 이름까지, 손주들 이름까지 알고 그 집의 가정 형편이나 여건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부교육자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직접 다 안다고요. 할렐루야. 참 이 문제가 아주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의외로 기도하는 분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 안에 드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왜 기도하지 그럼 못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문제 앞에서, 첫째는 바로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의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의구심이 생길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 악순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선순환은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이 문제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문을 여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한 길을 막으셨는데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절벽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담감으로 그렇게 자리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에 관하여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차분히 계속해서 기도의 원리와 영적 실제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눠왔어요. 이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아무리 과부가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도요, 들어주지 않아요. 나중에 억지로 마지못해 자기가 괴로움을 면하기 위하여 겨우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관심이 있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과부로 만들면 안 돼. 여러분은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불효자식이 누가 불효자식인가요?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한번 의논도 해보지 않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 자녀야말로 불효자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결코 유치한 일도 아니고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호세아서를 한 장씩 읽잖아요. 놀라운 감동이 있잖아요. 14번에 걸쳐서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 놀라운 충격으로 와닿아요. 시간마다. 호세아서 7장을 묵상하면서 호세아서 7장의 영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호세아서 7장의 영적 주제는 교만이고,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준 말씀이 호세아서 7장에 나와요. 호세아서 7장이 말하는 교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두 번째 교만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죠. 특별히 북한은 그렇지 않지만은 남한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헌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일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와 이런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저는 제가 안식월을 보내고 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얼만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 이제는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특공대의 대장으로 담임 목사인 나부터,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세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저부터 또 우리 사역자들 나가서 직접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목회를 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 앞에 가슴칠 노릇이돼. 가슴칠 노릇이. 하나님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줬는데, 이 지역에 아직도 버려진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산으로 둘러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하세요.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는 산으로 들으러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갑자기 우리 목사님 이거 안식을 잘못 가서 또 오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붙잡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갈릴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는가. 그리고 헤롯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교회가 뭘 했냐?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마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마가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뭐 했어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가 됐던, 내 삶의 문제가 됐던, 교회의 문제가 됐던,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됐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야.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고요.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 위기 순간에. 말이 그렇죠. 흩어져 다 살 길을 찾아 숨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자리에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 감옥을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나를 따라와라. 빨리 일어나서 나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 중에 이 천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 나가자마자 옥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처음에는 생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이렇게 해방시켰다고, 석방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노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한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나라, 내가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로데라 하는 어린 아이가 딱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의 소리야? 베드로의 소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놓은 채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겠어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정말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소리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석방돼서 왔구나. 그래서 그 소식을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너 미쳤다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있었다고 한다면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기뻤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떨 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성숙해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교육학 이론이 그래요. 3세부터 또 6세, 또 7세 청소년기, 질풍노도기,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성숙기, 이렇게 막 나눠서 가르쳐 사람이 그렇게 성숙해 간다고 본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야? 이 어린아이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요,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 점점 쌓여지면요, 그런 것들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단히 영적으로 자기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적어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거야. 그 사실을 소리만 듣고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기도하면서도요, 너 미쳤다,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다, 끝까지 믿지 않는 거죠.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들지 않더라도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에 대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설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에 gat혀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기도, 부족한 기도, 나약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노임받게 되는, 교회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갈릴리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갈릴리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저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성직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 특별히 갈릴리 교회 직분자로 갈릴리 교회 성도로 부르셨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또 이 지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요, 깨어 기도해야 돼. 언제부터인가 산마다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게 새벽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 식어지면 안 돼. 계속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왔으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